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보라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 돌아온 다윗.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그 이문열 씨가 쓴 소설 중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죠. 여러분 지금 보시는 저 그림이요, 클리프, 그러니까 높은 절벽에서 두 사람이 지금, 패러슈트, 그러니까 낙하산을 딱 들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밥 먹고 왜 저런 짓을 하나 싶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즐기는 스포츠 가운데 굉장히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그래요. 굉장히 익스트림한 베이스 점프라는 겁니다. 네. 베이스 점프라는 거는 뭐의 약자냐면 building antenna span이라는 건 왜 이렇게 절벽 위에 그 연결되어 있는 다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기둥과 기둥 사이 span, 예, 이걸 말해요. span 또는 earth, 아까 보신 그 cliff 이런 데서 확 그래서 그 첫 글자를 따서 에크로님으로 베이스 점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익스트림한 스포츠예요. 실제로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이 제법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는 지금 저 여자는 젠 데이비스라는 사람입니다. 1999년에 10월 22일 날 요세미티 내셔널 파크, 캘리포니아예요. 거기에서 엘 캐피탄이라는 그 높은 클리프, 낭떠러지, 높이가 무려 3,200피트가 된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서 낙하산을 이제 메고, 저 여자가 60세였는데, 저 때 60세였는데 프로페셔널 패러슈티스트입니다. 네. 전문적인 선수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 여자가 저걸 그냥 스포츠로 한 게 아닙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은요, 저런 베이스 점프를 하느라고 다 죽은 사람이 그동안 6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다쳤고요. 그래서 국립공원 내에서 베이스 점프를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젠 데이비스와 4명의 다른 사람이, 전문적인 사람들이죠, 일종의 항의, 프로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5명이 뛰었습니다. 자기 남편도, 데이비스의 남편도 이걸 다 필밍을 하면서, 그리고 기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유는 이거 불법으로 만든 거 우리는 항의합니다. 그리고 베이스 점프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이런 거를 알리기 위해서 뛰었습니다. 저 여자가 5명 중에 4번째로 뛰었는데 낙하산이 펴지질 않았어요. 무려 20초 동안이나 완전히 프리폴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서 사망하고 맙니다. 법이 있는데 왜 법을 굳이 어길까요? 네. 우리는 이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스포츠는 안전합니다.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하지만 법으로 금지한 내셔널 국립공원에서 그거를 반대하는 의미에서 저렇게 항의를 하고 하다가 결국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법 자체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괜찮다, 안전하다, 날 봐라, 여기를 보세요. 그러고 뛰었는데, 그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에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아주 용모가 준수하고,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그 머리가 비상합니다. 정말 탁월한 DNA를 갖고 탁월한 재능을 갖고 태어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셨으면 그 법이 결국 우리를 위한 거예요. 너희가 죽지 말아라. 다치지 말아라. 율법을 지켜라. 그걸 굳이 어기겠다고 내가 큰 세상 잡아보겠다고. 예, 압살롬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중심은 그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드러나는 다윗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그 다윗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첫 번째로 1절부터 6절까지 쿠데타 이제 페이스 1입니다. 왕좌의 게임, 이 압살롬이 왕좌의 게임을 벌입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압살롬이요. 병거, 자기를 위해서 병거를 마련하고, chariot, 병거를 마련하고, 말들을 탁 이렇게 구비를 하고, 그리고 호위 무사를 50명을 선발을 해서 압살롬 왕자가 행차하시면 쫙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자뻑,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왕자의 모습,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병거를 마련한 사람은 압살롬이 최초입니다. 더군다나 왕자로. 사울도 다윗도 병거를 가진 적이 없어요. 나중에 솔로몬 때에 가서야. 그리고 여러분 이 병거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병거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께 일본 순사의 칼, 이런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 잡아먹겠다고 죽이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병거를 탔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병거 타고 쫓아와서 죽이겠다고 쫓아왔죠.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특히 북부지방 가나안 족속들이 막 병거 타고, 그리고 아람 사람들, 시리아 사람들, 아마도 이 압살롬이 자기 외할아버지인 그 아람 그술 땅에 3년 유배하면서 또 유학을 했나 봐요. 병거를 도입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병거가 쓸모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건 완전히 자기로 지금 가득 찬 겁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 나쁜 짓을 하려고 그래도 부지런해야 나쁜 짓을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성문에 딱 나가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지방에서 엘더들이 판결을 못하면 왕에게 하소연을 하기 위해서 옵니다. 근데 그거를 중간에 딱 인터셉트를 하는 거예요. 성문에서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저 어디 유다지파 어디서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얘기를 또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제가 이런. 그럼 다 들어보고 당신이 참 억울하겠습니다. 당신 말이 100번 맞네요. 열이면 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는 네 편이다. 또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왕자가 또 그런 얘기를 들어주면 꺼이꺼이 울면서 막 절하고, 그러면 또 압살롬이요. 왜 그러냐고 또 일으켜 세우고 막 키스하고, 그러니 그 마음이 이제 확 홀딱 넘어가겠죠.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 steal the heart, 마음을 훔쳤다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마음을 사로잡았다, 확 빠져들었다, 요즘 시쳇말로 심쿵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서구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 두뇌를 통해서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심장은 somehow 이렇게 감정, 희노애락, 기쁨, 사랑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성적인 것, 생각하는 것, 합리적인 사고, 지혜, 이런 것들이 심장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희노애락, 감정 이런 건 비장, 간장, 신장 이런 장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steal the heart, 마음을 훔쳤다라는 얘기는 그 이성을 결국은 속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31장에 보면 20절, 26절 두 번이나 이 똑같은 이디엄이 steal the heart, 똑같은 이디엄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뜻이 다 뭐냐면 야곱이 삼촌 라반을 속였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을 속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쿠데타 페이스 2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이제는 헤브론에 가서 거사를 일으킵니다. 헤브론 천하예요. 여러분, 이 압살롬이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 동안 아버지를 못 만나다가,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만나고 키스하고 화해하고, 그 뒤로 또 4년이 지나서 이 4년 동안 그 사전 작업, 물밑 작업을 쫙 한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쳤어요. 병거를 마련하고, 그래 놓고서 이제 4년이 지나서 뜬금없이 갑자기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그술 땅에 망명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면, 되돌려 보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 서원을 하고 서원을 갚겠습니다.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었나이다. 제가 그거를 서원을 갚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마음씨 좋은 다윗이, 자식이라면 끔찍한 우리 다윗이, 그래 가라, go in peace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뜬금없이 40일 뒤도 아니고 넉 달 뒤도 아니고 4년 뒤에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4년 동안 뭐 하다가 4년 동안 뭐 하긴요, 물밑 작업했죠. 물밑 작업하다가 이제 거사를 일으키려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가는데 가증스럽게 꼭 악한 자들은 이런 일을 할 때 제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을 갚기를 원합니다. 입만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십자가가 어떻고 말은 잘해요. 하지만 그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이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거사를 일으키는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인간이 머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정치 구단이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보세요. 제가 압살롬의 천재성을, 첫 번째, 야훼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리고 토라, 율법이라 그러면 꼼짝 못하는 다윗 왕에게, 자기 부왕에게 내가 서원을 갚겠나이다. 그거 어떻게 맡겠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맡겠어요? 그렇죠? 두 번째, 4년 동안, 제가 생각하기엔 4년이 아닌 것 같아요. 그술 땅에 가 있을 때도. 그리고 어쩌면 암논을 쳐 죽이기 전부터, 저 암논만 없으면 내가 왕이 될 텐데, 그렇죠? 적어도 10년입니다. 적어도 10년 그는 왕이 될 것을 꿈꾸고 계획했던 사람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헤브론으로 가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밀정을 각 지파에 보냅니다. 그리고 모월, 모일, 모시가 딱 되면 나팔이 쫙 전 지역에 불어댈 텐데, 그때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고 소리치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상한 전략인지 아십니까? 이게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정치라는 게 뭐 공화당, 민주당이 있고 뭐 서로 막 싸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 생각이 없어요. 별 생각이 없고 그냥 여기가 낫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 사람들은 별 생각이 없어요, 사실. 근데 어디에 큰 영웅이 나타났다, 대세가 이쪽으로 흐른다, 막 나팔이 분다, 사람들이 막 다 뛰쳐나온다 그러면 이거 뭐야, 왜 이게 시대의 대세인가 봐, 그러고 쫓아가게 돼 있어요. 괜히 여기서 안 쫓아갔다가 나중에 얼싸를 맞을라? 그리고 쫓아가요. 이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밀정들을 보내서. 그리고 헤브론을 선택하고, 이게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땅입니까? 유다 지파, 지금 다윗 왕가가 있는 유다 지파의 아주 유서 깊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도시예요.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헤브론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자기 부왕인 다윗이, 아버지가 그때 당시 여전히, 아무리 약하지만 여전히 왕이었던 사울이 살아 숨쉬고 있을 때에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했어요. 그러니 why not? Why not me? 그렇죠? 아버지 지금 뭐 잘 정치 못하는 것 같은데 아주 능력 있고 사람들한테 신망 두텁고 용모 준수하고 내가 왕이 되겠다는데 왜? Why not?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 헤브론이라는 것은 압살롬이 태어나서 유년 시절을 보낸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조 정치를 경험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 도시에서
왕세자가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났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엄청난 애정을 갖고 있어요. 유럽의 그 합스부르크 왕가의 칼 5세도 그랬어요. 스페인의 왕이었지만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어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 폭군이었는데도 그냥 좋아합니다. 자기네 출신이니까. 자기네 나라 말을 하니까. 그리고 또 200명이나 되는 하객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이게 또 기발해요. 근데 본문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뭔지 모르고 갔대요. 그냥 뭐 종교적인 제례를 하는구나, 축하 파티를 하는구나, 그러고 그냥 게스트 오브 어너로 초청받아 간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200명으로 딱 가서 헤브론성에 딱 들어가서 성문 딱 닫아놓고 자기 호위병들이 딱 둘러싸고 니네 결단해! 그럼 거기서 어떻게 감히 반대를 하겠어요? 반대했다간 모가지가 날아갈 텐데. 그러니까 이 200명은 졸지에 자이든 타이든 하스티지, 인질이 되거나 아니면은 accidental conspirators, 그러니까 공모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다가 이 200명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윗 그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사가 딱 일어나고 나면 다윗 행정부는 완전히 마비되는 거예요. 주요 신하들이 다 없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파이널 타치. 다윗도 굉장히 신뢰했던 탁월한 모사, 지략가인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이미 구워 삶아놨습니다. 영입해놨습니다. 그러니 뭐 이 헤브론 천하는 뭐 거의 뭐 승승장구가 뻔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다윗이 13절부터 30절까지 이제 도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그 남아있는 신하들을 데리고 그리고 자기 호위병들을 데리고 나아갑니다.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면서 세 그룹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힙니다. 먼저 가드 출신의 용병이죠. 그러니까 외국인이죠. 블레셋 사람이에요. 가드 출신의 호위병 이때라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이때라는 사람은 최근에 예루살렘에 와서 그 용병으로 이제 고용이 된 사람이에요. 다윗이 네가 나를 쫓아가서 죽을 일이 뭐가 있느냐? 여기 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돌아가라. 이렇게 선처를 합니다. 정상 참작을 해서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때가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때 가드 사람 이때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이중 맹세해요.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죽으나 사나 왕의 옆에서 왕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가죠. 이제 그가 다윗이 이제 또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 감람산을 올라갑니다. 여러분 1000년 뒤에 다윗의 더 위대한 후손 예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시죠.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눈물의 기도를 하시죠. 예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눈물의 길, 슬픔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를 데이비드스 비아 돌로로사라고도 얘기합니다. 감람산으로 올라가는데 제사장 사독 그리고 레위 사람들 또 역시 제사장 아비아달이 막 황급하게 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와요.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너희는 이 법궤를 도로 성읍으로 모시고 들어가라. 그리고 너희는 그곳에 있으면서 나를 도와라.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이 감람산을 눈물로, 맨발로, 이게 여러분 유배를 떠나는 아주 전통적인, 그리고 머리를 가리고 전통적인 모습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이리로 가요. 올라가서 저 산마루통에 올라갔더니 역시 모사인 아주 탁월한 지략가인 후세라는 사람이요. 옷을 다 찢고 막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다윗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역시 다윗이 당신이 나와 함께 떠나면 짐이 되니 아마도 나이가 많았던 듯해요. 짐이 되니 성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는 압살롬에게 거짓 전향을 하십시오. 내가 압살롬 왕께 충성하겠나이다. 이렇게 거짓 전향을 하고 모든 정보들을 빼내서 나를 도우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그리고 이 다윗, 제가 돌아온 다윗 이랬잖아요. 다윗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그 12사도를 세우고 저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합니다. 보십시오. 그가 이때에게 온정을 베풀지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온정이기도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반이 일어났어요.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지략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가? 그리고 누가 기회주의자인가? 누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누가 내 뒤통수를 칠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때란 사람은 이스라엘에 온 지 아직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온정을 베푸는 것이기도 하지만 과연 이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는가를 테스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는 사나 죽으나, 여러분 이 장수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는 거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사나 죽으나 나는 왕을 모시겠나이다. 여러분 이 지금 아들이요, 언약 백성일 뿐만 아니라 왕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차기 대권자, 그렇게 용모가 준수하고 탁월한 지략을 갖고 있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일방적이고 전폭적인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자,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징벌하지 못하고, 은혜를 받고 있는 아들 압살롬은 지금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막 모반을 일으켰는데, 이 외국 사람, 가드 사람,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 다윗에게 그 어떤 아직 월급이나 제대로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은혜랄 것도 아직 받은 것도 없는 이때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야기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나는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와 함께 갑니다. 그가 호위 장이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18장에 가보면요, 이스라엘 전군을 나눠서 3분의 1을 지휘하는 선봉장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아내야만 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정교한 첩보망을 구축해놓고 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봤는데, 이 후세라는 사람, 이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지략가입니다. 이 사람을 일종의 필드 에이전트로, 정보를 캐는 필드 에이전트로 그 압살롬 궁정의 내각에다가 갖다 심는 겁니다. 보세요. 그리고 그가 필드 에이전트가 돼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달하라고 시켜놓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애널리스트라고 해요. 이게 제가 무슨 군대 있을 때 정보작전과 이런 데 있어서 이런 걸 아는 게 아니라 헐리우드 영화 많이 보면 알아요, 이런 거를. 007 이탄 헌트 이런 거 보면 알아요. 이탄 헌트 같은 사람이, 007 같은 사람이 필드 에이전트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 헤드쿼터에서 다루는 사람들을 보통 핸들러 내지는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보를 수집해서 그걸 가지고 그 작전을 짜고 그 작전을 내립니다. 애널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종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압살롬의 내각의 측근에 있기는 어려워요. 거리가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후세가 필드 에이전트가 돼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애널리스트들에게 넘기면 저 애널리스트들의 아들들, 사독의 아들이 아히마아스고요, 아비아달의 아들이 요나단입니다. 이들이 이제 runners,
information traffickers가 되는 겁니다. 이들이 또 다른 필드 에이전트가 돼요. 그래서 저들이 막 들고 이제 요단 동편에 다윗이 주둔하고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탁월한 전술인지. 지금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실제로 다윗이 간발의 차이로 도망갑니다. 후세를 돌려보는데 후세가 성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압살롬이 진군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간발의 차이로 도망갔어요. 이 와중에 기가 막혀 말하자면 미국의 CIA나 영국의 MI6 같은 그 기가 막힌 정보망을 구축해놓고 갑니다. 뱀같이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법궤가 지금 다윗 앞에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지파가 이 법, 여러분, 근데 이거를 다윗이 도로 가지고 들어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 이건 미친 짓이에요. 자살행위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모반이 일어났어요. 내란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PR을 구분하는 게 이건 프랙티컬한 얘기고, 롱텀으로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정통성, 적법성, 신적 권위, 그게 가장 중요해요. 저 하나님의 법궤가 내 손에 있는 한은 누구도 제 아무리 누가 반란을 일으켜도 아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렇죠? 저걸 안 갖고 가는 건 바보 짓이에요. 자살행위예요. 미친 짓이에요. 그런데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5절,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은혜를 입으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6절.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거늘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나이다. 선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여러분 그 영국의 그 여류 신학자 조이스 발드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탁월한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이 행위를 두고 다윗의 이 행위를 두고 an act of faith, 믿음의 행위, 그리고 an act of surrender, 순복의 행위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법궤를 자기가 보관하기만 하면 봐라 누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대적하려 드느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감히 모반을 반란을 하나님의 법궤를 얼마든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누구도 뭐라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자발적으로 포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기 삼지 않겠다. 하나님을 인질 삼지 않겠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내가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핵심은 하나님의 favor, 하나님의 grace, 하나님의 은혜지 법궤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군대가 있느냐 없느냐, 모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5절의 말씀, 26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 나를 죽이시면, 나를 파멸시키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여러분 히네니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어떨 때 쓰이는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사야를, 에스겔을, 선지자를 부르실 때 선지자들이 Here I am,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더라도 Here I am, 나는 surrender 합니다.
나는 순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돌아왔어요. 우리 다윗 부산 사투리로 살아있네. 지금 살아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께 서렌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하되 내 뜻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내가 얻은 가장 값진 교훈은 주님이 나를 위해 선택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었다. 무디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훈련, 그가 School of God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훈련 학교. 그 경험, 그리고 자기의 가장 값진 교훈, 실제로 원어를 보면 sweetest lesson, 가장 달고 단 레슨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 여러분, 1000년 뒤에 다윗의 더 위대한 후손이신 예수께서 똑같은 장소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아버지, 나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끝으로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입니다. 야훼 이레, 여호와 이레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다. The Lord is my provider.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근데 떠나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석서를 그렇게 많이 찾아보고 연구를 하고 그래도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아무도 다루지 않아요. 대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질문 자체도 없어요. 근데 저는 질문이 아니 왜 이게 이렇게 됐지? 하고 도대체가 떠나지 않는 의문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데 그 의문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어찌하여 다윗은 4년 동안 몰랐을까?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이 떠나는 마당에도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첩보망을 구축해 놓는 거잖아요. 첩보전 하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상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그는 첩보전의 귀재였어요. 그럼 모든 것을 다 알고 정보를 다 수집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아주 지략 있는 명장이었습니다. 한데 자기 궁 안에서, 자기 코앞에서 자기 아들이 4년 동안 병거 타고 막 행차하고 다니고 성문에서 사람들 마음을 싹싹 훔쳐가고 하는 걸 왜 몰랐을까? 여러분, 어떻게 몰랐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답부터 말씀드리죠. 알았어요. 그렇지 않고는 말이 안 돼요. 또 하나, 여러분 보세요. 그 문제 따로 차치하고라도, 아니 다윗이 바보예요? 천치예요? 9년 전에 압살롬이 자기 앞에 찾아와서 제가 양털 깎는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많이 초청하려고 합니다. 가서 건하게 먹고 즐기겠습니다 했을 때 암논을 쳐 죽였어요. 9년 뒤에 지금 똑같이 제가 헤브론에 가서 큰 파티를 열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사람들 200명 초청. 바보가 아니에요? 무슨 일을 저지를지 뻔한데? 근데 왜 go in peace? 가라고 했을까?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고민해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건 텍스트가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성경 주석가가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진리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고민하고 연구해봤습니다.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 다윗이 돌아왔다 그랬죠? 살아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지난 10년간, 어쩌면 10여 년간, 최소 10년이에요. 11장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날로부터 지금 적어도 10년, 어쩌면 10년 이상이에요. 그는 지금 심각한, 요즘 말로 디프레션, 무기력증, 영적 침체. 그러면 여러분 make sense예요. 아들이 딸을 강간했는데도 아무 치리를 못해요.
다른 아들을 죽였는데도 뭐 데려올 생각도 안 하고 왔는데도 훈육도 못해요. 치리도 못해요. 멀쩡히 눈에 보는 앞에서 모반을 꿈꾸는데도 뭐 그래 가라 뭐 다 알아서 해라.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압살롬이 성문에서 사람들을 채갈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얘기 가봤자 왕은 들어줄 여력도 없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재판장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지금 비록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지만 심각한 디프레션과 영적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될 대로 되나?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내가 뭘 하냐?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의 손길이 위대한지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런 다윗을 지금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이 반란은 너의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으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 집안에 악을 일으키리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져서는 안 되는 여인 밧세바를 가졌어요. 지금 압살롬이 감히 언감생심 가질 수 없는 아버지의 왕국을 찬탈을 합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징벌이고 징계인 게 분명하지만 세상에 이 반란조차도 여러분 이 반란조차도 지금 10여 년 완전히 금치산자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뭘 하겠어? 자식도 훈육 못하고 나라도 다스리지 못하는 다윗을 하나님 스냅 아웃 나와라!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생각해요. 그의 머리끄댕이를 확 잡고 끄집어 내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반란을 통해서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지만 하나님은 이 징계를 통해서 다윗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가드 사람 이때가 헤세드를 얘기하잖아요. 사독과 아비아달이 와서 첩보가 스파이가 되겠다고 하고 돌아가잖아요. 후세가 가서 필드 에이전트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공급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아히도벨 압살롬에게 가붙은 아히도벨의 변절 소식을 딱 들었을 때 다윗이 외마디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저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참 우리 하나님 응답하는 방법이 신기해요. 아히도벨의 모략은 어리석어지지 않아요. 그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가 막힌 모략을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저 똑똑한 압살롬이 바보천치가 됩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베푼 기가 막힌 모략을 거절해버립니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 후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고가 납니다. 고난이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다가와요. 하지만 이걸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과 지혜와 우리를 향한 사랑은 심지어는 모반을 통해서도 사고를 통해서도 형사가 나와라! 일어나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내 눈앞에 있는 골리앗을 보지 마세요. 내 눈앞에 있는 압살롬의 반란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보십시오. 제가 끝으로 아주 가슴이 좀 짠하지만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유럽에 이제 연합군이 진주를 해서 이제 나치를 막 이렇게 이제 싸우고 그렇게 점령을 해 나가는데 그러다 보면은 전쟁고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전쟁고아들, 얘네들을 다 수용을 해서 어떤 캠프에 모아놓고 얘네들 돌봅니다. 연합군이 물자를 공급하고 그래서 씻기고 옷 입히고 빵도 주고 고기도 주고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그렇게 배불리 잘 먹고 나서도 밤만 되면 애들이 잠을 못 자요. 낑낑거리고 막 우는 아이도 있고 밤새 뒤척거리는 아이들이 있고 너무 불쌍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한지 아십니까? 한 심리학자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아이들이 밤에 잘 때 한 녀석 한 녀석에게 빵을 줍니다. 혹시 배가 고파서 빵이 더 먹고 싶은 아이들은 먹을 빵을 따로 줘요. 하지만 요 빵은 안고 자는 빵이에요. 안고 자는 빵. 그날부터 아이들이 잠을 잘 잡니다. 내일 아침에 먹을 게 있구나. 내가 내일 아침에 굶지 않겠구나. 오죽 아이들이 전쟁통에 고통을 받았으면.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은 참 불쌍하고 어리고 우리가 이해가 가죠. 근데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이 공급하시는 손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비록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자꾸 고난을, 어려움을 하나님 날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니야? 자꾸 이렇게 등식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심지어는 복을 주십니다. 분명한 건 저 어린아이들 같은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내 손에 빵이 없어도 나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 그분이 나를 기르시지. 그분이 나를 먹이시지. 어려움을 통해서도 나에게 축복하시지. 이 믿음, 그리고 surrender, 순복. 돌아온 다윗,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